열매 맺는 방법. 당시에 포도가 유행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포도원, 포도주 등등 포도와 관련된 비유를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도와 관련된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와 같다는 비유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감사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지금 이렇게 드리시는 예배, 여러분들 지금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바로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곤 하죠.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구하면 주시는 분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도 하는 것이고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고요,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관계 맺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예배는 영원히 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예배 잘 드리시고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특히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뭇가지가 몸통 줄기에 붙어 있어야 당연히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든지 말든지 하죠. 어디서 나뭇가지만 딸랑 바닥에 놓여 있는 곳에서 열매가 피어나는 거 보신 분 있나요? 나뭇가지로 운동장 흙바닥에 열매를 그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열매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는 저마다 사랑인 것처럼 그림을 그려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사랑의 그림을 그려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가 어렵고 그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척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힘 말고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야 성령의 양분을 공급받을 때에만, 그때야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붙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과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찬양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찬양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대로 찬양을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주님의 최측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하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기보다 열매 맺어주시는 주님께 겸손히 붙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나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로 스스로 무슨 열매를 맺고 무슨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걸 그냥 받아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구제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구제활동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봉헌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그 어떤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돈만 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의에 대한 지분이 있으니까 천국에 데려가시겠지?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의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구제하는데 돈을 쓰고 그칠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해야죠. 개인적인 감사가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찬양으로 우러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찬양하러 예배에 참석하기는 귀찮고 그저 내 돈을 써서 구제한 걸 인정만 받고자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찬양 대신 자기 자랑만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내 것을 바치는 것,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은 분명히 값진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행동을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의 열매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뭔가 하려고 감옥 문을 두드리면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친다거나 바깥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를 타개해 나가려는 등의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그것보다는 그들은 그저 겸손히 하나님만 믿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갇혀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요. 감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감사할 일을 더 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요.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 그를 전도하는 선교의 열매, 이웃사랑의 열매도 맺게 해주셨습니다. 열매 맺으시는 이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봉헌을 하고 헌신하고 이런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 자체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되었으니 마땅히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잘 되게 하고 싶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선교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늘 예수님께 찬양하는 이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가까워지신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붙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채워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 몸에 비유하면 기도는 감각신경이고 응답은 운동신경입니다. 손끝이 머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손끝이 차가워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머리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기도 안 들어주고 그냥 차가운 채로 고통당하고 있어. 그럽니까? 한 몸인데요. 당장 들어주겠죠?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그 손가락을 옆으로 옮겨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다리야, 여기 있으면 손가락이 추우니까 다른 데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 즉 몸의 일부라고 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경 신호, 즉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 신호가 없는 부위는 죽은 부위이고 더 이상 한 몸이 될 수 없는 부위가 됩니다. 온 몸에 신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신호가 없으면은 비정상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뽑혀서 내버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며 소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다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라.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구해야지 다른 데 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를 포함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도 가까워집니다. 사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땅 위에 있는 우리 인간은 사실 입장차가 있게 마련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내 욕심을 좀 수정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좁혀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잖아요. 대화로 우리는 서로 입장을 가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도 뜻을 하나님 뜻과 가깝게 맞추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솔직하게 아뢰다 보면은 내 욕심 중에는 좀 죄악된 욕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죄악된 욕심, 잘못된 바람,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걸러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죄를 짓고 싶은데 아무에게도 발각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욕망이 사그러들고 정리가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게 되는 게 그게 기도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기도를 하였다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증거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손발이 꽁꽁 묶여서 답답하고 춥고 배고픕니다. 저기서 나쁜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일단 자기 입장만을 말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이 자기 입장에 더하여 하나님 입장까지 생각하며 기도하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바울이 고난만 당하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풀려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뜻이 된 바울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진을 일으키셔서 풀려나게 하심으로 바울에게 필요한 자유의 열매를 주셨고요. 또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선교의 열매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옥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 빌립보 교회에 큰 열매가 맺혔어요. 우리도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반평생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많은 대화로 소통하면서 일심동체가 될 때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잘 알고 아내도 남편의 입장을 잘 알 때, 그럴 때 가정의 열매가 피어나듯이 우리도 주님과 수없이 많은 기도 대화로 소통하면서 주님과 일심동체, 즉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시게 되며 거기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됩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열매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찬양, 기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말씀인데요, 셋 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죠.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잘 보면 조건 같은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내 인간적인 욕심만 잔뜩 구하라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품은 상태에서의 소망을 간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씀이에요. 나뭇가지는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사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양분을 받으려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붙어 있는 이유는 예수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려고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러려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양분을 통해 건강한 영혼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내 욕심과는 좀 반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욕심보다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니까 도와주실 것이고요, 중요한 건 내 의지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맺기를 원할 때 주님과의 합작품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합력하여 사랑의 열매 가득 맺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욕심이 생기는데 내 욕심은 어떡합니까? 내 욕심은 싹 무시합니까? 무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은 대체적으로 사탄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욕심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알아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욕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 내 욕심을 채우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진짜 행복은 욕심으로 가질 때보다 사랑으로 줄 때 진짜 행복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한테 이것저것 받아서 가지는 아이가 더 행복할까요? 그런 아이에게 이것저것을 주는 엄마가 더 행복할까요? 진짜 사랑하는 연인들은 뭔가 선물을 받거나 욕망을 채우고 욕정을 풀어내는 데에서도 물론 행복이 주어지겠지만 그것보다 상대방에게 줄 때 그러면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영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맺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좋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정한 사랑의 열매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맺어진 열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걸 그냥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맺어진 열매입니다. 요나도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선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애초에 빌립보로 오도록 환상 중에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하나님 뜻은 이렇게 감옥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닐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 감옥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몸이 자유로워지자 바울은 풀려난 기쁨에 취해서 바로 도망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고요,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직 도망가지 않았고 여기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그 간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신의 자유보다 자유로워져서 기뻐서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내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는 다 기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욕심보다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시고요. 그래서 바울처럼 담대해지시고 바울처럼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벗삼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야 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야 해요. 늘 감사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열매 가득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